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합독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24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우리 이 특송 한계참 우리 은혜이분교회의 전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매해마다 매해 첫 예배는 이렇게 전교인 특송으로 하고 공명도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갑니다. 첫 주일 예배 때 이 찬양을 고백함으로 올 한 해도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들어가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배경에서 이 제자들을 세웠으며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바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무리와 제자인데요. 이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며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바닷가로 예수님이 떠밀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떠밀리듯 지금 바다로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본문은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수많은 이적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닷가로 밀려 가신 겁니다. 그래서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지금 이제 무리가 막 이렇게 애워싸는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마치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팬들에 둘러싸여갖고 이렇게 탈출하기 위해 이렇게 차를 따로 준비하는. 근데 약간 여기서 예수님이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한 거는 탈출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약간 단상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그런 용도로 배가 쓰이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네, 지금 장면이 딱 그렇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이렇게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 올라서 거기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마가복음 4장과 같은 용도로 지금도 예수님이 작은 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단상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 때문에 그 막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만지면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배를 준비해서 그들에게서 조금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지금 이들은 병이 낫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왜 그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걸까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거는 복음서 4개, 사복음서 전체에서 두드러지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수의 무리에 관심이 없으셔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무리의 특징이 뭐냐? 지금 여기 나온 무리들인데요. 예수님이 누군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그냥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져서 내 병이 치료되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떡하다 딱 운 좋아서 예수님 한번 딱 만져서 그 모든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면 그 즉시 예수님을 떠나버릴 사람들, 이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지금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온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고 살짝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반응할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기적을 베풀 때는요,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안 가요. 똑같아 보여요.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바라고 누구나 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리와 제자는 언제 갈리느냐?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갈립니다.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원하는 자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삶의 기적이 베풀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곧바로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배 생활도 멀리할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무리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관심 있는 대상,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뭐래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입니다.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산에 가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원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아는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무리 중에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었나요? 자, 여기서 12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2제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숫자예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숫자 12는요, 대표성을 가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기도 하고 그보다 또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12명의 제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제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자, 어찌됐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제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쓰임받을 제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자, 예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고 세운 제자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제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자로 세움받은 이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중간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 제자를 세운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 우선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보낸다고 해요.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준비를 시키는 거겠죠? 보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자를 보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실 거냐? 자, 14절 끝에 보면 먼저는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전도의 원어 헬라어 캐릭소라는 단어는 설교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처음으로 하게 하시려는 일이 바로 설교하는 일,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막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을 설교한다 이러면 이제 목회자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요거 평일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외치고 입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인생 자체가 복음을 외치는 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배운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배운 말씀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귀신을 내쫓는 능력하면 이제 꼭 축사 사역만을 떠올릴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좀 특별한 장면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인생에서 한 번 마주칠까 말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서 귀신을 쫓는 권능은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속한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게 바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여러분이 속한 곳에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곳에 빛이 임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귀신을 쫓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는 그 능력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 일터, 내 공동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빛의 사자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일터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안성 땅의 어둠이 물러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무리는요, 이 일을 결코 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무리는 결코 어둠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공동체의 어둠을 가져오기만 해요. 그러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된 참된 제자는 내가 속한 곳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름받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더 많은 어둠이 떠나가고 더 많은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 부지런해야 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말씀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이 말씀만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이 부분을요, 원문의 순서로 좀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에서 이제 밝혀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밝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오역입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도 홀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비춰질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음으로써. 자, 이거를요, 우리말 어순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요것도 자막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우리말 어순으로 다시 이제 원문으로 해석한 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음으로써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질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빛으로 비춰지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 어둠이 떠나고 빛이 비추는 거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을 때. 내 스스로 막 억지로 어두운 데 가서 막 애쓰면서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애써서 어둠을 떠나고 환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밝게 비추는 거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발광체처럼 스스로 빛이 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나는 발광체 말씀을 내가 붙잡잖아요. 그럼 나에게서도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막 기름을 구워해 와서 막 수고로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자체가 발광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나에게서 저절로 빛이 비춰지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어두웠던 곳에 어둠이 떠나고 말씀을 붙잡은 자 때문에 그곳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어디에 반응을 한다고요?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거였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거였어요. 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애초부터 말씀에 반응할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을 붙잡아서 그걸로 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된 제자들이 바로 세상에 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뛰어나서 제자들이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이 소유한 말씀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막 화나게 만들려고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만큼 자동으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그 내 말씀으로 삼은 것만큼 그 말씀을 토대로 나오는 내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디에 힘써야 할지 답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만큼 여러분에게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기는 것만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어렵냐? 사실 쉽지 않다는 건 말씀이 없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광체 없이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런 채 믿음만 지키려고 하니까 복음 선포하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내 안에 그 말씀들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내게서 자연스럽게 변화돼서 나오는 행동과 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가치관을 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소유한 말씀에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거는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을 배우고 소유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미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께 예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렇게 배우게 될 말씀을 소유해서 세상에 그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렇게 가진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수의 무리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말씀에 반응할 소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늘 그런 소수의 일꾼들,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아주 적은 일꾼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은혜 입은 교회도 누가 그래요? 여기는 확실한 사람만 오는 것 같다고. 우리 은혜 입은 교회는 100명의 무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1명의 제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그 말씀을 소유할 때 그 말씀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기 위해 말씀을 소유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몰아지고 빛이 임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빛이
빛의 사자로 참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속한 곳에 어둠을 몰아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지는 일에 가장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발광체인 그 말씀에서 스스로 빛이 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욕심내고 그 말씀을 가지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복음의 빛이 비추는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